오늘은 호세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논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 소송에 놓고 논쟁하듯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영적 제사장으로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죠. 칭찬하다, 칭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통해서 칭찬 운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와 같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그 대상의 좋은 점, 잘한 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참 인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부모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1등한 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될 것을 이렇게 꼭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 전교 1등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 잘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한 문제 틀렸냐? 왜 만점을 맞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책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핵심은 잘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칭찬이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평가와 대함이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칭찬을 해야 될 때 책망을 하거나 책망을 받아야 될 때 칭찬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대상을 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칭찬하실 때는 잘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무언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책망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피며,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제시하며,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책망하는지를 배워서 다시는 그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책망했는가? 3가지를 책망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 이거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 가운데 신앙의 좌소, 신앙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다는 말의 1차적인 뜻이 무엇이죠?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외적인 변화, 외적인 모형 바뀐 거 있습니까? 물론 인상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요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셔서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은 예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마음을 빼앗긴 요소가 음행, 우상숭배죠. 여기 보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을 돋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전에 포도주, 앞으로 우리가 대하게 될 포도주, 모든 것들,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을 빼앗는 대상을 바라보고 즐겁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기에는 모양과 형태와 방식만 달랐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눈으로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나무였고,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였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11절처럼 살아가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신의 마음에 빼앗긴 것,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는 게 뭐냐? 막대기 나무에게 묻고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미신, 세상의 어떤 우상적인 존재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고아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나?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식이 아니라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기 12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그렇습니다.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은 단순한 우리의 하트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들이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음행과 포도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무너뜨리는 영적 악한 사단의 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과 사단의 영역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혹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미혹되는 마음 빼앗긴 마음을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이키고 지속해서 주님의 것을 놓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의 그늘, 그 그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늘의 대상을 바꾸면 돼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참나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푸르르죠? 자, 버드나무 한번 보실래요? 상수리 나무도 한번 보세요.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웅창해서 어떻게 그 밑에 있으면 뭘 제공하죠? 비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늘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그늘 밑에 사는 것,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의 그늘을 좋아하는 우리가 이 대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할게요.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중국과 현재 우리 한국의 현 상황을 꼬집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지금 현재 중국은 공대에 미쳤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연봉이 3, 4배가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온통 사람들이 똑똑하고 실력 있으면 다 공대에 보내서 엔지니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공부를 잘하면 다 의대에 보낸다는 거예요. 의사가 최고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의대에 가지 못하면 마치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여러분, 의대에 가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기초적인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가정의학과, 소아과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요. 전부 다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를 집중해서 간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과에 가야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의대에 가기를 원해요.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의 패배,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이와 같은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종종 축복성으로 부르는 시편 121편 3절 이하 6절까지 말씀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뭐가 된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이런 나무들이,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그런 그늘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면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짐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안식을 제공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은혜, 응답,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책망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방식은 원리, 시작, 과정, 목적, 결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15절에서 길갈로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종산이 있고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악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장소를 길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는 우리의 수치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예배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사악의 집인데 원래 이 벳아웬의 원 명칭은 베델이에요. 베델을 달리 부를 때 벳아웬이라고 불렀죠. 성도 여러분,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조상을 만나게 하며 하늘의 문이 열렸던 예배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 길갈로도 벳아웬으로도 가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야 될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장소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예배 목적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경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망,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 15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예배 현장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되어졌을 때 죄를 멀리하고 나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죄 문제를 막아냈을 때 우리의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배를 경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이게 이제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예배를 드릴 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천천의 제물, 몸을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우리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죄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했을 때 진짜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잘못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첫 번째하고도 조금 같은 맥락이긴 한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바라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시선을 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무감각하게 예배하거나 죄를 쉽게 지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CCTV가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훔치려고 했다가도 뭐하죠? 그거 놓고 그냥 떠나죠. 이게 뭡니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신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그 예배 장소를 다른 것을 구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제가 완강하게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여기 완강하다는 말은 반항하다, 반역하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내가 그거 싫어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이고 반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은 이거는 100%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책망받는 사람 누구인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100% 책망할까요? 우상과 연합하는 사람. 이 연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두 개, 세 개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이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세상의 것들을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자신과 하나 되게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공동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은 뻔해요. 마시고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뭘까요? 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무더운 폭염 속에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쌌다 이 말이 뭐예요?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이어가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세상의 욕망과 우상의 모든 지배하는 영역의 것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인생들을 휘감아 덮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책망받아요. 그러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을 견고하게 하고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다라고 했을 때, 완강하다고 했을 때 신뢰를 드는 대상이 하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누구였죠? 완강한 암소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들을 밭을 가기 위하여 멍에를 씌울 때는 암소가 아니라 수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런데 여기 암소에게 멍에를 씌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암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암소에게 멍에를 씌우니까 이 암소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강한 암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에서는 암소에게 멍에를 씌웠으니까 당연히 완강해야 되는 것이 상식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사무엘상 6장을 가지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전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냥 전쟁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한 창피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깨지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놓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결국에는 벳세메스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니,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 여러분, 젖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막 송아지를 낳았다는 엄마 소예요. 여러분, 엄마 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에 따라 모성 본능이 있어서 우선순위의 일을 송아지에게 젖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암소 2에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궤가 언약궤를 끄는 이 암소가 모성의 본능에 따라 수레를 거나 아니면 가는 길을 멈추고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지만 이 암소가 자신의 모성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성 본능, 자연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묵묵하여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따져요. 자연 질서를 따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사명자라고 한다면 이 암소가 모성 본능을 억제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번 한 주간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끌고 갔던 전나는 암소 2마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인이 되신다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밤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가 주는 듯한 그런 그늘의 조음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 연습이 없어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때는 영적 승리를 거두겠지만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뻗친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의 그늘 아래 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특별히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학기에도 비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인생, 그 공동체를 책망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쓰러지고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을 찾아가 그 그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온통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상구를 찾아가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시대를 살려내는 믿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반전시켜 책망이 칭찬으로 바뀌고 눈물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 이번 한 주간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